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뜰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의 도로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공평해라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니 행성과 항상 푸른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볼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애신이 대조제 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저희가 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섭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소요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혜 주사
이 소요리 문답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뜻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째 문답입니다. 먼저 이제 또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9문에서 107문까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내용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5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우는 이제 섭리론을 마지막으로 신론이 끝나게 되는데 그 나눠드린 표 보시면 신론은 크게 그 4문부터 12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크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이 속성에 관련된 것, 즉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이런 인간과 다른 비공유적 속성을 또 말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인간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본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위격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심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작정, 창조, 섭리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3가지를 이제 저희가 건축의 비유를 했습니다. 건축을 보시면 크게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하는 단계, 그리고 시공이 된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비유적으로 이 작정은 이 설계 단계와 비슷하고, 창조는 시공의 단계와 비슷하고, 섭리는 이제 관리하는 단계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 비슷하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고, 이것은 이제 시간 이전에 시간 밖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작정 중에서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정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 창조와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로부터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또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문과 12문이 이제 섭리에 대한 것인데, 11문은 전반적인 섭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12문은 인간에 대한 섭리, 즉 굉장히 특별한 섭리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12문은 이제 보시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특별한 섭리를 행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섭리에 있어서도 인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일반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은 특별하게 섭리를 베푸십니다. 이 특별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의 언약이란 것을 맺으신 겁니다. 생명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생명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 즉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 정말 그냥 영원히 사는 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정말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 같은 걸 만드셨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괜히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약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만약에 로봇을 만들었다면 이 로봇이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에 순종해서 오차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만 이 자유를 허락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언약이란 용어 자체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와 맺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 오랫동안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시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낮은 존재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에게는 그냥 순종하도록 프로그램을 하지 자유를 준 다음에 나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조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종이란 말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타락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역사에 항상 어떤 억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종보다는 자유나 자율이란 것을 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자유라는 것 자체가 결코 복이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항과 독립은 그 자체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권위가 있을 때 반항이 의미가 있고 억압적인 지배가 있을 때 독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에게 반항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주 또 지혜로운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이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 반항을 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참된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도덕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수록 더 큰 유익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애매하게 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것이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드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곧 사랑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 100%의 사랑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을 즐겁게 듣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하고 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종류의 그 거래와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계산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 이걸 주십시오.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로서의 이 생명 언약은 참으로 엄청난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 방식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네가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 선악과가 이제 먹으면 사망의 벌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당장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이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죽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적 죽음이 이제 형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몸이 죽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현상입니다. 물론 이 생명이란 현상 자체도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가장 그냥 뛰어난 과학자들도 왜 생명이 존재하는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뿐 아니라 생명이 왜 또 사라지는가 역시 과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이란 것을 보면 이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를 주입하면 저절로 재생산이 되고 손상이 돼도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생명이 어느 순간 노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명이 유지되는 것보다도 늙어서 죽는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시스템이 어그러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 형벌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지 기존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거하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 수준이 아니라 사실 아담보다도 더 귀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약에 제시된 죄와 형벌이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의 이 생명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을 보시면 이제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목적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 언약이 언급되는 곳이 노아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9장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상이 계속될 것과 계절이 규칙적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무지개가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비록 언약이라는 그 단어, 베리트라는 그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아담과 맺은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이 언약적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법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 바로 이 법에 해당합니다. 또 이 법을 위반할 때 따라오는 형벌이 또 들어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형벌에 해당됩니다. 또 이 창세기 2장과 그 9장에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서로 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창조의 언약, 그 웨스트민스터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담 언약을 창조의 언약, 그래서 노아 언약을 재창조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고 세상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12장에도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세기 15장 또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갈라놓은 두 동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의 의식을 행하시고, 이때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이 언약의 표징으로 또 제시하십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 보시면,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을 보시면 이 율법이 점점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10계명과 짧은 율법의 조항들을 주십니다. 이 양을 보면 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한 4장 정도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레위기 보시면 그 성결 법전이라고 해서 양이 또한 늘어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명기 5장부터 26장에 그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나오는데, 그 양이 처음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양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율법의 양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이제 나오는 마지막 언약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언약에는 뭐 특별한 표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과 이 구약의 언약들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즉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더 내면적이며 더 즉각적일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징을 이제 성만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을 대체하는 것,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 다윗의 자손이시고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언약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자손, 약속된 씨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창조와 재창조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언약들, 즉 아담의 그 생명 언약, 창조 언약에서 시작되어서 그 아브라함 언약, 그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언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이 언약은 왜 현재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과 맺으신 생명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생명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에게 이 특별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그 뜻대로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8월 초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 교회가 마음 모아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단기 선교 팀과 또 현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여선교회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환우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7월 3일에 사모님 그 수술하시는 것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짝 만나서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생각나는 청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또 저희 이제 재건교회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그리고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 위해서도 하나님 저희 재건교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재건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또 저희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저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큰 사랑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교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란 걸 저희가 압니다. 주님 선교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저희 특별히 선교에 가는 팀들 그리고 아버지 그 선교지 주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사모님 이제 곧 수술하시는데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또 모든 환경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재건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재건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떴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 위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